주님은 십자가를 지고 형장인 골고다로 출발하기 전에 이미 탈진 상태셨습니다. 고난주간 목요일 저녁 겟세마네에서 체포되신 후 밤새도록 이리저리 끌려다니셨잖아요. 처음에는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집으로 끌려가셨다가 거기서 다시 빌라도에게로 보내지시고 빌라도에게서 다시 헤롯 왕에게로 보내지셨습니다. 헤롯 왕은 다시 주님을 빌라도에게 보냈죠. 그리고 가는 곳마다 신문당하고 온갖 조롱과 모욕과 고문을 다 당하셨기 때문에 성금요일 새벽 마지막으로 빌라도에게 십자가형을 선고받으실 때는 이미 그 심신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이하도 보십시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 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이건 빌라도에게 십자가형을 선고받은 직후 장면인데 사실은 밤새도록 여기저기에서 이런 일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로마 법에 의하면 사형수들은 자기가 달릴 형틀을 직접 지고 그 형장까지 가야 합니다. 비아 돌로로사란 바로 사형수가 십자가를 지고 형장까지 행진해야 하는 그 죽음의 길, 그 최후의 길을 말합니다. 빌라도의 법정에서 골고다까지는 약 1.5km. 그런데 그 도로 폭은 2m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좁습니다. 그리고 골고다는 언덕이잖아요. 지대가 높습니다. 그래서 오르막입니다. 사형수는 누구나 그 무거운 십자가의 형틀을 직접 지고 그 좁고 긴 비아 돌로로사를 거쳐서 골고다까지 올라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여러 번 쓰러지셨습니다. 탈진했으니까. 그때마다 로마 군인들의 무자비한 채찍이 가해졌습니다. 오늘 주보 칼럼란에도 실었습니다마는 비아 돌로로사는 전체가 14구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물론 후대 사람들이 편의상 그렇게 나누었습니다. 어쨌든 주님은 5번째 지점에서 쓰러져서 더 이상 일어나시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집행관인 백부장이 어떻게 했습니까? 주변을 살피다가 마침 주님의 그 십자가 행진을 구경하고 있던 한 건장한 흑인을 끌어들입니다. 붙잡습니다. 그리고 주님 대신 그 십자가를 지고 가게 했습니다. 그가 바로 구레네에서 온 시몬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본문 21절 이하를 보십시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에 이르렀다. 구레네는 지금의 북아프리카 리비아를 말합니다. 2011년입니까? 40년간 곤자에 앉아서 독재를 하다가 결국은 곤자에서 쫓겨나고 또 반군에게 살해를 당했죠. 가다피. 그 가다피가 리비아의 최고 지도자였습니다. 우리나라 건설사들도 한때 거기 많이 나가 있었죠. 그렇다면 북아프리카 그 리비아 사람이 왜 그때 예루살렘에 있었습니까? 우선 이 사람의 이름이 전형적인 유대식 이름입니다. 시몬. 아마 이방인으로서는 드문 경우인데 유대교 신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때 거기에 있었던 것은 유월절을 앞두고 아마 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순례객으로 예루살렘에 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침 주님의 십자가 행진이 있었기 때문에 구경하다가 졸지에 백부장에게 잡혀서 주님 대신 십자가 형틀을 지고 가는 강제 부역을 당한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그도 굉장히 황당하고 기분이 아주 고약했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현장에서 구경하다가 졸지에 붙잡혀 사형수의 십자가 형틀을 대신 지고 갔으니까 얼마나 죽을 맛이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시 그가 진 그 십자가는 오늘 본문 21절의 표현처럼 그야말로 억지 십자가였습니다. 억지로 그로 하여금 지고 가게 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사실 십자가는 다 그런 겁니다. 십자가를 즐거운 마음으로 기꺼운 마음으로 콧노래 부르며 지고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십자가는 십자가이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겁니다. 누구나 힘든 겁니다. 수치스러운 겁니다. 오죽하면 주님도 아버지요, 가능하시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랬겠습니까? 주님도 십자가를 피하고 싶었습니다. 안 지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면 그건 복된 일입니다. 그 사람은 복 받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습니다. 조선시대 17대 왕이었죠. 효종. 그 효종의 일화관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한 번은 민정시찰을 나갔는데 효종이, 왕이, 어떤 사람이 팔순 노모를 등에 업고 길가에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효종이 가던 길을 멈추게 하고 그 사람에게 직접 물었습니다. 그대는 어찌하여 노모를 그렇게 업고 있는가? 예, 저희 모친의 평생 소원이 임금님의 용안을 한번 뵙는 건데 소문을 듣고 오늘 30리길을 걸어와서 이렇게
임금님을 뵙고 어머니의 소원을 풀어드리게 돼요. 소인이 이제 마음에 큰 짐을 들게 됐습니다. 효종이 그 아들의 효성을 가상히 여겨서 후한 상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소문을 들은 또 어떤 한 사람도 똑같이 그렇게 노모를 등에 업고 왕이 지나가는 길목을 지키다가 역시 왕으로부터 같은 질문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도 모범 답안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어머님이 하도 임금님을 뵙고 싶어 하셔서 먼 길을 업고 와 이렇게 임금님을 뵙게 됐습니다. 이제 어머니도 저도 더 바랄 게 없습니다. 여한이 없습니다. 그러자 동네 사람들이 다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들을 막 비난하는 겁니다. 저놈은 나쁜 놈입니다. 아주 불효막심한 놈입니다. 효자인 체하지만 임금님의 상을 받으려고 저러는 겁니다. 저 거짓입니다. 저놈에게 상을 내리시기보다 큰 벌을 내려주십시오. 효종이 왕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당장 저놈을 곤장을 치라거나 하옥시키라거나 그랬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뜻밖에도 효란 남의 흉내를 내는 것도 귀한 것이니 똑같은 상을 베풀어라 그랬습니다. 흉내도 좋다는 겁니다. 이게 효종실록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효뿐만 아니라 십자가도 그렇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흉내내는 것도 귀한 일이고 억지 십자가를 지는 것도 복된 일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의 최대 위기가 뭘까요? 누구나 십자가를 보면 기겁하고 달아나기 바쁘지 억지로라도 그 십자가를 지겠다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기독교의 상징이 십자가인데 우리는 다 십자가 아래 모여 있는데 십자가를 가장 두려워하고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요즘은 교회 선택의 기준이 딱 한 가지입니다. 십자가 없는 교회. 그저 아무런 부담 없고 희생 없고 그저 편하게 예수 믿을 수 있는 곳. 십자가 없는 교회. 교회 아닌 교회. 그런 교회만 찾아갑니다. 아무도 주님 가신 비아 돌로로사를 걷겠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길은 험하니까, 그 길은 좁으니까, 그 길은 고난의 길이니까, 그 길은 죽음의 길이니까,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니까. 주님 가신 비아 돌로로사를 걷겠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은 넓어 그리로 가는 자가 많으니라.
따라서 우리는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져야 하고 사서라도 좁은 비아 돌로로사를 통해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은혜를 입습니다. 여기 구레네 시몬을 보십시오. 졸지에 당했던 그 억지 십자가 사건으로 일생일대에 놀라운 변화와 엄청난 축복을 경험합니다. 자의로 진 것도 아닌데, 본의 아니게 십자가를 진 건데, 부역한 건데, 억지로 진 건데, 엄청난 축복을 누립니다. 오늘 본문 2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 시몬을 소개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 그럽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유대 사람들은 성이 없기 때문에 특정인을 소개할 때 누구누구의 아들 누구누구 그럽니다. 그런데 시몬의 경우는 두 아들의 이름을 먼저 대면서 그들의 아버지인 시몬 그럽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박성종 씨 아십니까? 박성종 씨 모르시죠? 그러나 박지성 선수의 아버지 박성종 씨 그러면 아시죠? 손흥정 씨 아십니까? 손흥정 씨 모르시죠? 당연히. 그런데 손흥민 씨,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 손정웅 씨 그러면 아시겠죠? 우리는 박인호 씨 그러면 모릅니다. 그러나 박태환 씨의 아버지 박인호 씨 그러면 알겠죠? 박태환 선수의 아버지 박인호 씨. 아들이 아버지보다 더 유명하기 때문에 아들의 이름을 대면 그 아버지를 아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구레네 시몬을 소개하면서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한 것도 바로 그런 뜻입니다. 구레네 시몬이 주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갔던 사건이 있은 후 약 30년이 지난 주후 65년경 이 마가복음이 기록이 됐는데 그때는 이미 구레네 시몬의 두 아들인 알렉산더와 루포가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알 수 있었던 그 사회의 유명 인사가 돼 있었다는 거죠. 그 사회의 지도자가 돼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들이 이미 박지성 선수나 손흥민 선수나 박태환 선수처럼 그 사회에 스타가 돼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두 아들의 이름을 대면서 그들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 그랬습니다. 또 로마서 16장 13절을 보면 이런 말씀도 나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특별히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고 당부하는 대목인데 루포의 어머니, 그러니까 구레네 시몬의 아내가 내 어머니라는 거예요. 또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 재직들의 명단이 나오는데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여기 나오는 니게르라 하는 시몬이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뜻입니다. 니게르라는 니그로, 아프리카 흑인이라는 뜻이고, 시몬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인 시몬을 헬라식으로 표기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보십시오. 이름 없는 아프리카 출신의 한 이방인 순례객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졸지에 억지로 강제로 본의 아니게 주님의 십자가를 경험한 뒤 회심해서 주님을 믿게 되고, 그로부터 일생을 자기가 직접 체험하고 조금 거들어들인 주님의 십자가를 증거하며 살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후에는 로마 교회에서도 또 안디옥 교회에서도 많은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는 초대 교회의 훌륭한 지도자가 됐는데, 심지어는 그의 아내까지도 바울 같은 사람이 다 내 어머니라고 할 만큼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됐고, 또 두 아들인 알렉산더와 루포는 아버지 시몬보다 더 훌륭한 그 시대의 지도자가 되어 마가복음의 저자가 이 마가복음을 쓰면서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소개할 만큼 큰 인물이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다 억지로나마 주님의 십자가를 거둔 결과고, 좁은 길, 험한 길, 처절한 고난의 길, 골고다라고 하는 죽음의 길인 비아 돌로로사를 잠시나마 주님과 같이 가드린 대가고 보상이었다는 것. 여러분, 누구든지 주님의 십자가를 한 귀퉁이라도 붙잡고 묵묵히 가드리면, 조금이라도 그분의 고난에 동참해서 비아 돌로로사를 함께 걸어가드리면, 그분이 골고다까지 가시는데 조금이라도 내 힘을 보태드리면 반드시 복받습니다. 그게 비록 억지라고 해도 주님의 남은 고난을 조금이라도 내 육체에 채우면 그 사람은 반드시 보상을 받습니다. 은혜를 입습니다. 주님은 또 우리를 향해 자기 십자가도 지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주님의 십자가도 거들어야 되지만, 내게 주어진, 내게 부여된 십자가도 충실히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는 다 나만의 고유한 십자가가 있습니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자기 십자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남편이 십자가고, 어떤 사람에게는 부인이 십자가고, 어떤 사람에게는 자식이 십자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모 집사가 십자가고, 어떤 사람에게는 모 권사가 십자가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놀랍게도 목사가 십자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십자가 절대 피해 달아나지 마십시오. 내 몫의 십자가가 바로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흉내내는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모방하는 겁니다. 따라서 회피하지 마시고 나름 충실히 지고 가십시오. 내 몫의 십자가는 절대 남이 대신 져주지 않습니다. 끝까지 내가 져야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내가 지고 가야 합니다. 십자가 십자가 하며 찬송만 하지 마시고
억지로라도 반드시 주님이 내게 부여하신 십자가 지고 가십시오. 그것은 믿는 자들의 피할 수 없는 숙명입니다. 운명입니다. 그래서 일찍이 주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억지로 비아 돌로로사를 올랐던 구레네 시몬처럼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